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진심 앞에 서다라고 그렇게 전체 주제를 붙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내용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지만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뜨겁게 간절해졌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경험하고 싶어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뻔히 보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는 역사적인 그 한가운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멸망의 징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도 하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당대의 예레미야랑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약 100여 년 전에 그와 똑같은, 한 150년 100년 전에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았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통렬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다고 하지만 내용적인 이런 전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 왕이 뭐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뭐 호세아 왕이 뭐 이렇게 해서 패역함이 내용 자체가 달라 보이지만 맥락상으로는 정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께 돌아오지 않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도 맥락으로도 유다의 상황으로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간절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쏟아붓듯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용과 목적은 명확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너희들 보통 넘어서면 뭐 넘어지면 일어서지 않냐. 넘어지면 일어서지 않냐. 당연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떠나가면 돌아오기도 한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떠나가서 돌아오지도 않느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사로잡혀서 돌아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 중에 그의 진심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고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라고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도, 또 여러 철새들뿐만 아니라 여러 새들도 각각 돌아가야 될 때, 철새들이 돌아갈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때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법규도 모르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떠나야 될 시기를 아는 것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있어서,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때가 됐으니 그냥 다 자기들끼리 약속이 난 듯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 이렇게 가는 거,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가 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철새들에게는 이 생존과 관련된 거여서 떠나지 못하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후가 바뀌기 때문이고, 그들이 온도와 환경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온이 바뀌기 때문이고, 또 하나 먹을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먹어야 될 그런 먹거리들, 뭐 물고기든 그게 뭐든 그것이
이 기후가 바뀌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뭐 누가 도와주는 거나 뭐 이런 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뭐 이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알건만 하나님께로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시기의 징조가 이렇고 문화적인 징조가 이렇고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제3자처럼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심을 한 반도 못 얻는 거라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앞에 감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라고 이 이야기의 대상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혹 오늘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질문은 아닌가. 남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3자처럼 누군가 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왜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난리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더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다들 안다. 철들도 다 알고 새들도 다 철새들도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때를 알지 못한다. 이미 여러 징조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어렵고 계속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해. 지금은 붙잡아야 하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볼 만하고 어떻게든 지금 당장 우리의 앞에 바로 있는 불을 끌 수만 있으면 그냥 아직 그렇게 최악의 순간은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그래도 돼. 철새들이 하루하루 보면서 그래 여기서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통렬하게 질문을 받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무엇을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듯 이야기하신 듯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너는 주님의 법규를 잘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두게 될 대가들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로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시고 미국 사람이죠. 뭐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선교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되고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면담을 보게 됐답니다. 파송 선교사에게 신청을 하다 보니 여러 나라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면담을 이렇게 명담을 이렇게 요청해 오시대요. 만나자. 그래, 선교를 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 만나자. 그래서 이제 파송 선교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분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려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시고 화려하신 분이에요. 화장도 하고 스카프도 두르고 바바리 코트도 이렇게 입고 그래서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찾아갔대요. 사무실에.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 그러면 사람들 갖고 있는 인상들이 있나 보죠. 저도 그분을 만나 뵙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냥 뭐 본인이 하나님들 옷을 입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정말 아주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 화려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기 전에 목사님실 앞에 이렇게 가서 찾아갔더니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면접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이, 청담동에서는 선교해야지 이게 이분이 이게 아프리카 가겠나? 아프리카 이게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가서 이 되겠나 이게 청담동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페디큐어나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할 만한 느낌이지 이게 그런가라는 눈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 목사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조 목사님이 아프리카 거기 진짜 위험한데 여자가 가서 지낼 수 있겠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뭐 어떤 여러 지원도 없고 뭐 병원도 멀고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가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조 목사님이 그냥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냥 파송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정해 주셔서 케냐로 선교를 나가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지금은 주님 앞에 온전히 메어 달릴 때야.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때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때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징조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 마음의 심중을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오해와 관련된 것이죠. 앞서 7절과 8절이 연결되는데요. 법규를 아느냐, 너희들 그 법규를 아느냐라고 할 때 이 법규를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의 만물, 자연의 순리대로 철새들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렇게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경고와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법규로 율법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8절에 이렇게 연결돼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너희가 적혀져 있고 그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7절과 8절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7절 8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로서는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철새들도 때를 다 알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 법규를 안다고 그래. 그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규를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서기관들도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이끌어야 될 리더십들조차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안정된 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더 있어도 된다. 폐역하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서로들 만족하고 그래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됨이 아니에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처음입니다.
율법의 내용 자체를 알고 성경의 내용 자체를 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잘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지엄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갭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갭은 아무리 작더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살아본 말씀, 순종해본 말씀, 그래서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거. 저는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적어도 내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전하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안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안다, 잘한다, 그래 괜찮다. 어떤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냥 아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지 보여줘야 되잖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실제로 그런 능력과 삶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바울의 편지를 듣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봐서 정말 그게 검증이 되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사라져서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어서 그렇게 되느냐. 헨리 나우인이 믿음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게 됐던 것이 그의 말년에 서커스단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아주 커다란 마음의 도전을 받았대요. 뭐냐면 서커스단이 이렇게 서커스 하는데 특별히 그 공중 그네 타는 거를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확 돌아가지고 이쪽 그네에 올라가고 저쪽 그네 이동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물론 대단히 위험하죠. 그분들이랑 이제 가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공중 제비 도는 이런 사람들 이제 보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 야 얼마나 연습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이 이야기하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주는 캐쳐,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저 뭘 잡기 위해서 떨어질까봐 잡으려고 하는 순간 둘 다 팔목이 부러져 버린대요. 다만 자기를 향해서 다가올 거라고 믿고 손을 쭉 뻗고 기다리면 나를 잡아주는 저 분이 자기를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쭉 손을 내밀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들의 오해하는 것, 우리의 삶을 전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그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주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영이 가만 보니까 이걸 원치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정도에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